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찾으신 분 아멘 하시겠습니다. 천천히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마도 우리나라의 최근에 최고의 화두는 종교 갈등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미 역사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종교 간의 충돌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당연히 현재에도 세계 곳곳에서 종교 간의 충돌이 큰 문제가 되고 있고, 지난주만 해도 인도에서 침례교 교인들이 약 한 30명 정도 종교 갈등으로 인해 살해를 당했다고 하는 소식이 들어와 있기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는 종교의 갈등에 대해 표현을 좀 바꾸어서 문명의 충돌이라고 다른 표현으로 소개를 했지만 앞으로 세계가 더더욱 종교 간의 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를 연구하는 사람들, 종교 현상을 살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나라이고 종교 현상의 연구에 아주 중요한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는 과정에는 많은 핍박과 압제가 있었지만 그 과정이 지나서 우리나라의 큰 종교 집단으로 성장을 해서 기독교 그리고 또 전통 종교인 불교가 또 기타 작은 종교들이 있지만 그렇게 전혀 다른 큰 두 개의 종교가 함께 공존하면서 이 정도로 충돌과 갈등이 없이 상생하는 예는 보기 드문 예로 알려져 왔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근자에 발생하고 있는 종교 갈등, 그것도 기독교에서 유발한 듯하게 느껴지는 그런 종교 갈등에 대해서 한 사람의 종교인으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간혹 성도님 중에서 혹시 보수주의나 또는 근본주의를 가지신 그런 분들이 생각하기를 기독교는 어차피 세상에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세상에 대하여 죄를 선포하고 사람들에 대하여 죄인이다라고 정죄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상이 싫어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처사입니다. 물론 기독교는 세상에 대하여 죄를 선포하고 사람들을 죄인으로 지적합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세상을 향해 또 사람들을 향해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에게는 아무리 당신들이 죄인이라고 선포하고 당신들이 죄인이라고 외치고 당신들이 죄인이라고 강조해도 죄인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죄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죄인들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알아듣지 못할 말을 왜 하며 저들이 이해하지 않을 말을 왜 하며 저들이 인정하지 않을 말을 뭐하러 합니까? 기독교는 세상을 향해 세상 사람들을 향해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저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들에게 알리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듣는 것이며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며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저들이 죄인이라는 말을 저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저들을 이해하고 저들을 수용하고 저들을 용납하고 저들을 받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독교의 선포는 불신자를 향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신자를 향하여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과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불신자였을 때에 누군가 우리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나한테 말해주니까 내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찔리고 깨달은 바가 있어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께 나와 예수를 믿었습니까?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하나 와서 자기네 교회에 행사가 있는데 반드시 한 사람씩 데리고 가야 된다고, 아무도 안 데리고 가면 자기가 난처하게 된다고 제발 부탁이니까 한 번만 가달라고 그래서 따라가 준 적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부탁을 해도 안 가려고 했는데 꼭 와라, 그날 연예인도 온다, 이효리도 온다, 그래서 갔던 것뿐입니다. 이효리 보러 간다 하면 너무 티가 나서 그래서 안 가려고 했는데 오기만 하면 우산도 준다, 그래서 따라갔던 것뿐입니다. 또 집안에서 아내가 또는 애들이 하도 가자고 해서 나 혼자 다니니까, 아내 혼자 다니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는 혼자 사는 사람인 줄 안다고 나 제발 좀 체면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아내 체면 살려주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 나와 주었었고 교회 다녀 주었었고 예수 믿어 주었었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 다니면서 졸면서 귀동냥하면서 말씀을 들었는데 듣다 보니까 그렇게라도 자기가 교회를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 이미 내가 은혜를 받은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렇게 은혜를 받고 보니 내가 죄인이었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이미 교회에 온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선포하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아멘 하는 겁니다. 절대로 엉뚱한 사람들에게, 진짜로 죄인들에게 가서 당신들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 아멘 절대로 안 나옵니다. 돌만 날라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신자를 향하여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라고 선포하니까 세상에서 교회를 향하여 말하기를 기독교는 교만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저들의 생각하기에 신자들은 자신은 잘났고 불신자들은 아직도 문제투성이에 빠져 있다라고 생각하고 말하기 때문에 교회는 교만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기분 나쁜 심정 이해가 갑니다. 또 저들이 기독교에 대하여 말하기를 기독교는 공격적이다라고 말합니다. 왜? 신자들은 자신들이 더 우월하고 더 잘난 척 그렇게 생각을 하고 불신자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고 마치 도와주고 구제하는 자세를 취하기 때문에 공격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작년에 아프간 선교 사건에서 피랍 사건이 일어났을 때 기독교가 가장 지적받았던 내용이 뭐냐면 기독교의 공격적 마인드, 그걸 바꾸어야 한다라는 거였습니다. 예, 저들이 싫어할 만하고 저들의 심정 이해가 갑니다. 저쪽 사람들이 하는 말 다 맞습니다. 예, 맞아요. 기독교가 그동안 교만했고 그동안 기독교가 공격적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의 내용이 틀렸습니까?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죄의 원리이고 사람들이 죄인들이라고 하는 기독교 내용, 그것은 내용적으로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내용적으로는 분명히 맞는 말이었는데 기독교의 방법론이 틀렸던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옳다라는 근거로 해서 남을 틀렸다라고 지적하고 정죄하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종교 간의 갈등이 우리나라 종교계의 갈등이거나 세계의 종교 갈등이기 이전에 가정 문제인 집안도 있고 부부 문제인 집안도 있고 부모와 자녀 간의 문제인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이 어떻게 종교 문제를 다루고 진행시켜야 되는가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기독교는 남에게 틀렸다는 것을 지적해주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틀렸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을 틀렸다라고 말하지 않으면서도 지적해주지 않으면서도 틀린 문제를 해결해주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방식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나는 먼저 문제가 해결된 자요, 나는 문제가 완성된 자요, 당연히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철저하게 옳은 모습, 행복한 모습, 기쁜 모습을 간직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우리 삶의 모습과 지침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예수님을 찾아온 자들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떡을 먹이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고 그들이 그 앞에 왔을 때에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하여 일부러 저들을 찾아가거나 공개적으로 잘잘못을 지적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저들에게 위협을 가한 적도 없습니다. 스스로 세력을 귀합해서 힘을 모은 적도 없고 어떠한 도전도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저들에게 어떠한 해로운 행동도 하신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저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태도가 교만해서요? 예수님의 태도가 공격적이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공격하지 않았는데 저들은 공격을 받았고 예수님은 저들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았는데 저들은 불편을 느낀 것입니다. 갈등의 원인이 예수님에게 있지 않고 저들 자신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태도 때문에 갈등이 촉발된 것이 아니라 저들의 반응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고 심화되었던 것입니다. 저들이 느꼈던 두려움과 불화의 마음은 예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언제나 저들 스스로 느끼는 것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틀리고 예수님이 잘못하고 예수님이 잘못을 정죄해서 지적해 주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들과는 다른 원리이고 저들과는 다른 가치이기 때문에 스스로 예수님의 원리와 기준과 가치를 감당해내지 못하는 그 자신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심화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방식도 그렇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방식이어야 합니다. 좀 더 유익할 것 같은 방식, 좀 더 효율적일 것 같은 원리, 좀 더 경제적일 것 같은 마음, 그런 걸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기대하면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멋지고 평안하고 행복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자로서 이미 행복을 가진 자로, 이미 완성된 자로, 이미 기쁨을 누리는 자의 넉넉한 모습을 표출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몇 가지 좀 독특한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수요일에 오시는 몇몇 분들 또는 가끔 지나가시다가 저희 교회를 수요일에 오시는 분들이 당황해 하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 교회는 수요일에 찬송을 한 곡도 부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 자체가 찬송을 많이 부르진 않습니다. 주일에 예배 전에 한 곡 부르고 임내송 하나 부르고 봉헌할 때 하나 부르고 그럼 끝입니다. 주중에는 한 곡도 한 구절도 안 부릅니다. 목사가 찬송을 싫어하나? 아니요. 저 찬송 되게 좋아합니다. 저 찬송 잘 부릅니다. 아까도 보셨죠? 얼마나 낭낭한 목소리로 청아하게 부르는지. 박자 좋고 음정 좋고 저 찬송 아주 좋아합니다. 그런데 수요일은 찬송을 하나도 안 부릅니다. 오늘이 저희 교회가 6년 된 날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7년째 들어갑니다. 2002년 9월 1일 날 저희가 개척을 했으니까. 그런데 창립해서 지금까지 수요일 날 찬송을 불러본 게 한 번인가 두 번밖에 없어요. 왜 그러면 수요일에 찬송을 안 부를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창립을 할 때는 요 기둥을 딱 선을 그어서 요쪽 의자 3칸, 요 책상 3칸 요쪽에서 저희가 개척을 했습니다. 여기서 개척을 했고 요 칸막이 다음에는 다른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이 위에 다른 사무실이 있고 이 아래 다른 사무실이 있습니다. 수요 예배를 저희가 오전 10시 반에 저녁 7시 반에 하는데 그 시간에 남들 다 업무 보는 시간입니다.
저희 교회가 단독 건물이 아니었고 다른 사람들과 공존하는 장소에 공존하는 시간대에 하기 때문에 옆에 사람들 근무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피아노 치고 노래 부르고 통성기도 해버리면 그들의 삶에, 그들의 업무에 방해가 된다. 이것은 함께 사는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요일에는 저희가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 연약한 소심한 행태입니까? 믿음 넉넉한 여유로운 모습입니까? 예, 이거 넉넉한 자의 배려입니다. 제가 뜨겁게 방언을 해가면서 드럼을 쳐가지고 옆 사무실에서 시끄럽다고 해서 저 사무실이 나가버리게 내쫓아 버려야 속이 시원하시겠습니까? 기독교의 방식을 잘 생각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저의 이런 모습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제 집에서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란 말이 있고 교회에서는 그 지도 목사의 그 담임 목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침신대 후문에 어느 날 많은 터가 있는데 거기서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포크레인이 와서 땅을 이렇게 퍼내더니 포장을 딱 쳐서 속에서 무슨 공사가 일어나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한 더 달 지나더니 포장을 싹 걷어내고 건물에 실체가 드러났는데 침례신학대학교 후문에 한 100m도 안 되죠. 그 안에 암자, 사찰이 하나 멋있게 딱 지어진 것입니다. 포장을 쳐놨을 땐 몰랐는데 딱 포장 뜯어내고 보니까 사찰이란 말입니다. 조계종에서 무슨 말살을 지은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날부터 학교에 온갖 항의 전화가 빗발치듯 걸려옵니다. 전국의 교회들과 침례교 목사님들에게서 온 항의 전화입니다. 아니, 거룩한 선지동산 옆에 사찰이라니 이게 말이 되냐? 그 학교 총장이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총장이 얼마나 무능력하고 얼마나 무기력하면 영적으로 얼마나 파워가 없으면 그거 하나 막지 못하느냐. 교회들을 동원하고 성도들을 동원해서 항의하고 시위해서 몰아내야 한다라는 거였습니다. 모든 항의를 다 들으신 총장님은 아무것도 하시질 않으셨습니다. 결국 그 암자가 아름답게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학교 정문을 딱 들어가 보면 언덕을 이렇게 딱 올라가면 그게 한 정 가운데 딱 있습니다. 마치 기념관 지어놓은 것처럼. 총장님께서 그 사찰을 향해서 해놓으신 거는 그 사찰 앞에 울타리에 큰 나무를 몇 그루 세워갖고 잘 안 보이게 한 거 그것밖엔 없으십니다. 여러분, 신학교 옆에 사찰이 지어지는 도중에 아무런 분쟁이 없었고 아무런 갈등이 없었습니다. 이게 무능력이고 무기력함입니까? 아니면 넉넉함이고 담대함입니까? 학교 정문에 들어가시면 그 본관 앞에 기둥이 하나 있고 이정표가 있습니다. 강당, 자유관, 본관, 도서관 이렇게 글자 써놓은 화살표가 있습니다. 저는 그 맨 밑에다 하나를 첨부시켜놨으면 좋겠어요. 암자 가는 길. 저는 그게 있는 게, 그 사찰이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학생들의 이 영적 각성을 위해서도 보탬이 될 것 같아. 자기가 나태해지고 기도가 안 될 때 어느 날 지나가다 사찰 보면 갑자기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사명감이 불타오를 것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 내용이 기독교다워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방식도 기독교다워야 합니다. 종교가 갈등을 일으키는 것에 대한 이 문제는 종교에 대한 본질적인 무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독교가 문제를 발생한다라고 하면 이건 절대적으로 기독교의 무지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인간의 적, 인간의 상대를 죄라고 지적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불교와 싸우는 것이 아니고 불신자와 싸우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기독교는 언제나 죄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지도를 만들었는데 지도에서 사찰의 위치를 다 뺀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더욱 쉽게 이길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안내 책자를 만드는데 그 책자에 교회 이름을 크게 적어 놓는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쉽게 이길 수 있는 것 절대로 아니란 말입니다. 기독교는 죄하고 싸우는 것이고 죄하고의 싸움은 누구 죄가 더 센가라고 하는 동일 원리에 더 강함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리, 져줄 수 있는 원리,
끌어안아줄 수 있는 원리, 수용해줄 수 있는 원리, 받아줄 수 있는 원리, 성경적 표현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도 그때 내가 이겼다라고 자축하지 않는 겁니다. 왜?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이미 이긴 자로서, 완성된 자로서, 성도로서 그들을 끌어안아주며 그들에게 내 기쁨과 내 평안과 자유를 나눠주기 위한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에는 못된 추억이 있습니다. 아주 못된 추억입니다. 그 못된 추억이 뭐냐면 바로 중세입니다. 기독교가 중세라고 하는 당시 세계를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가 단지 사회상의 한 종교적 파트가 아니라 그 세계, 사회 전체를 장악했던 못된 추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기독교가 그런 세력을 얻으려고 하고 그런 힘을 얻으려고 하고 그런 파워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 못된 추억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또 하나의 전통 종교도 제가 보기에는 못된 추억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과거 역사에 우리나라 중에 한 종교적 역할이 아니라 온 나라를 책임지는 역할을 했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의 그런 시절을 가졌던 종교와 전 세계적으로 세계를 지배했던 기억을 가진 기독교가 엉뚱한 종교 파워게임을 하고 있는 것, 못된 추억이요 어리석은 싸움입니다. 자, 성도가 성도답게 삶으로 종교가 문제를 유발시키거나 갈등을 촉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평화와 기쁨과 안식을 주는 방식,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강조점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게 아닙니다. 다 내게로 오라 그것도 아닙니다. 강조점은 뭐냐?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가 강조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초청에다 강조를 합니다.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와 보라. 오라 초청에만 강조합니다. 그래서 와보니까 아무것도 안 해줍니다. 한다는 소리가 와보니까 이제부터 노력해서 너희가 해결하라 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성경은 와 보라 다 내게로 오라 라는 초청의 관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거기에 성경의 강조점이 있는 겁니다. 성경의 강조점과 오늘날 우리들이 강조하는 것의 본질적 차이를 우리는 분별해내고 우리의 강조점을 성경의 강조점으로 옮겨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그리고 복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복 받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거나 세미나를 들으면 꼭 나오는 게 복 받는 비결 하나 둘 셋, 은혜 받는 비결 1, 2, 3. 성경의 가르침과 다르단 말입니다. 기독교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선포하셨고 우리 가운데 천국이 임하였다라고 선포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천국 가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한단 말입니다. 천국 가는 방법 첫째, 첫사랑에 쉽지 않도록 하라. 둘째, 믿음을 굳게 지키라 등등등등. 기독교가 잘못 가르치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 예수님이 우리를 쉬게 하시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자꾸 쉬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쉬는 방법, 첫 번째,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져라. 둘째,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런 마음 가지려고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지 않으셨어도 된단 말입니다. 기독교가 잘못 말해오는 겁니다. 우리의 강조점을 성경의 강조점과 일치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사람이 하는 일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하겠다고 나서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할 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또 반대로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면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기독교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사람이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그거 사람이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영역을 잘 구분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게 두고 우리가 해야 하는 일, 우리가 하면 되는 겁니다.
사역의 순서를 잘 보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언제나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을 선포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대로 한다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쉬게 해주십니다. 우리를 쉬게 해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거 누가 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 말입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쉼과 안식을 얻게 하는 거, 그거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거 목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거 성도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벌써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하는 일, 목사가 하는 일, 성도가 하는 일이 뭐냐? 자신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의 결과를 누리는 것이며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알게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쉼과 안식과 평화와 기쁨을 줄 수 있는 능력과 방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쉬게 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가, 오늘날 교회가 사람들을 쉬도록 하기 위한 많은 일들을 하는 것 때문에 쉴 새가 없습니다. 아니요. 우리를 쉬게 하고 우리를 안식하게 하는 거,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것을 아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건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을 그렇게 해드릴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오해합니다. 근데 명절이 다가오니까 예를 들어 선물이 옵니다. 선물이 오면 보낸 분이 있고 선물을 배달해 온 택배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선물을 딱 받았을 때 종기 영광 모든 권세 택배 아저씨께 돌립니까? 아니요. 그는 가져온 거예요. 저분이 보내셨다고, 저분이 이걸 귀하게 드리는 거라고 전달하는 겁니다. 그거 받고 고마워라, 감사하라, 정말로 배려가 많으신 분이구나. 누구에게? 보내신 분에게. 우리에게 기쁨과 자유와 안식과 평안을 누가 이루어 주셨느냐?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고, 목사나 교회나 성도는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며 서로 이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존귀는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목사나 사람이 들어서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엇일까요? 세상살이가 힘들어서 힘든 삶을 이어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렇게 표현한 것일까요? 여러분, 세상은 살아가기 힘든 겁니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인간의 삶, 인간의 생애를 문제 삼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에 대해 인생은 연극과 같다, 인생은 일장춘몽이다, 인생은 고해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인생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힘들어하는 이유는 그 인생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기가 힘들어서 그런데, 그 삶을 살아가기가 힘든 이유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가 아니라 그 과정과 과정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문제이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사람들이 늘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을 만나면 마음 편안히 만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냥 진솔하게 그 있는 얘기 자연스럽게 주고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마음은 먹지만 만나면 그렇게 안 된단 말입니다. 만날 때마다 누가 나에게 과도하게 친절하면 이 사람이 왜 이럴까? 함정이 뭘까? 미끼가 뭘까? 암초가 어디에 있을까? 그거 신경 쓰느라 밥이 안 넘어간단 말입니다. 일해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는 말을 그렇게 해요. 우리가 각자 자기 맡은 바 일을 열심히 하고 일한 만큼 보상을 받아서 즐겁게 살자. 말은 그렇게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직장이 없다가 드디어 직장이 생겼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난 이제 가서 너무너무 열심히 일해야지. 놀아보니까 일하는 게 너무 귀해. 한순간도 안 쉬고 나는 계속 일해야지.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남들 쉬는 시간에 열심히 일했어.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째려봐. 격려해 주는 게 아니라 다 째려봐. 저만 튀려고 그랬다는 둥. 그래서 이게 그냥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신입사원이라 나는 열심히 하려고 그랬느니. 그래서
그 말 듣고 그 다음날은 가서 남들 쉴 때 같이 쉬었어. 그랬더니 또 째려봐. 신입이 왜 쉬니? 열심히 하면 튄다고 그러고 쉬면 게으르다고 그러고 어쩌란 말이냐. 여러분, 그 마음대로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광고 중에 희한한 광고가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바닷가에 파도가 몰아치는 그 해변가에 한 남자가 어떤 여인을 무릎에 안고 하는 말이, 우리를 제발 사랑하게 내버려 두세요. 미워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죽이겠다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겠다는데 그것도 맘대로 못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하는 소리가 제발 사랑하게 내버려 두세요. 왜 그게 쉽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죄에 잡혀 있어서 죄의 원리가 작동하고 죄의 가치가 작동하고 죄의 기준이 작동하고 죄의 판단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말할 때 인생 자체가 수고와 짐이 많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나님이 너무 멋지게 창조한 삶인데 너희가 죄에 잡혀 있어 그 죄의 가치와 죄의 원리와 죄의 판단 때문에 힘들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런 일반적인 삶의 짐이 아니라 종교의 짐을 말씀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은 인생의 문제가 죄의 짐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대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종교들이 등장하고 대부분의 종교들은 해야 하는 많은 일들과 하지 말아야 하는 많은 일들이 수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종교적 많은 문제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표현을 하고 11장에서 언급이 나오고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12장에서 안식일 논쟁, 그들의 종교적 문제의 최핵심 사건이 터짐으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구성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마다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만들어 놓는데 만들어 놓은 사람들도 그게 말이 잘 안 되는 걸 잘 압니다. 지금 중동의 이슬람 교에서는 이번 달이 라마단이라고 하는 달입니다. 라마단은 한 1년 동안에 한 달을 금식하는 겁니다. 이슬람에는 크게 3가지 종교적 규율이 있는데 하루에 5번씩 신에게 기도해야 되는 것 하나 있고 1년에 한 달을 금식해야 되는 게 하나 있고 평생에 한 번을 성지순례를 꼭 해야 되는 그런 이슬람 계명이 있습니다. 그 계명 중에 이번 달이 금식하는 달 라마단입니다. 금식을 하는데 여러분 사람이 안 먹고 살 수 있는 재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어떤 법을 만들어 놓으면 돌아가는 편법을 꼭 만들어 두게 되어 있습니다. 금식을 하는데 하루 종일 금식하고 그런 식으로 한 달 내내 금식하면 다 죽게 돼 있지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금식해야 된다. 그러는데 다 피해가는 방식이 있는데 아침과 점심을 금식하고 즉 해지기 전까지는 금식하고 해진 후에는 먹어도 된다. 이런 법이 있어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지금 요르단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선교 편지가 옵니다. 근데 이번 달에도 편지가 와서 이렇게 읽어보는데 편지 내용 중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기네가 이제 쌀을 살 때 뭐 열흘이나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마트에 가서 이만큼씩 사다가 먹는데 이번 달이 라마단이다. 그래서 평상시처럼 생각을 하고 마트에 가서 쌀을 사러 갔다. 그랬더니 마트에서 쌀을 살 수가 없었다. 그런 글이에요. 그래서 저 혼자 생각으로는 다 금식하니까 마트에서 물건을 사다 놓으면 안 팔리니까 물건을 애당초 띄어다 놓지를 않았구나. 그러니까 얘가 가서 살 게 없었구나. 전 그렇게 생각하면서 편지를 읽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내용은 정반대였습니다. 마트에 쌀이 없고 음식이 없다. 왜? 다 팔려서. 즉 라마단은 1년에 한 달을 금식하는 주간인데 금식하는 한 달이면서 동시에 가장 잘 먹고 가장 풍성히 먹는 축제요 잔치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아침을 안 먹고 점심을 안 먹었어. 그러니까 저녁을 얼마나 잘 먹어야 돼. 이 저녁을 잘 먹어야 내일 아침을 안 먹고 점심을 안 먹어도 견디잖아요. 그러니까 최대 금식하는 한 달인데 그 한 달 동안이 그 사람들이 가장 풍성히 먹는 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마트에서 사재기가 성행을 해서 음식을 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참 재미난 종교의 뒷구멍 얘기죠. 안 되는 걸 되려고 하는 거, 그거 어리석은 종교의 짐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안 되는 걸 되라고 하는 적이 없습니다. 너희가 안 되는 거, 너희가 못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하신다예요. 그리고 너희들을 할 수 있는 존재, 될 수 있는 존재로 바꾸어 놓고 변화시켜 놓고 할 수 있으니 하라. 이게 기독교의 자연스러운 원리란 말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절 하나 보겠습니다. 29,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무겁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사람들은 성경을 참 가려서 잘 읽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읽을 때 11장까지 읽어오다가 28절까지만 읽고 29, 30절은 안 읽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예수님은 뒤끝이 안 좋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앞에 온갖 좋은 얘기 다 해놓고 마지막에 꼭 토를 단다 하고 말한단 말입니다. 멋지게 복음을 선포해놓고 자유를 선포하고 해방을 선포했으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그러면서 뒤에 꼭 엉뚱한 소리 하나를 달아놓는다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28, 29, 30절을 저한테 소개시켜드더라고요. 야, 29절까지만 하면 얼마나 좋으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랴. 아멘. 그러면 끝이지. 왜 그 뒤에 내 짐을 메고 내 멍에를 메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라. 왜 이런 표현을 해놨느냐. 이런 표현을 누가 하냐면 성도님들이 한단 말입니다. 왜 성도님들이 그런 말을 하냐면 세상에 무거운 짐 들고 와서 교회 내려와 보니까 교회 짐을 맡겨주는데 그 짐이 세상 짐 못지 않더란 말입니다. 교회 짐이 이게 보통 무거운 게 아니고 교회 짐이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문제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려놓고 대신 예수님의 짐과 예수님의 멍에를 지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28절과 29절을 읽으실 때 한 가지 여러분이 읽으시는 도중에 스스로 분별하시고 인식하셔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8절에 해당하는 사람과 29절에 해당하는 사람이 달라진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28절의 인간은 아직 죄의 짐을 지고 가는 자요, 죄의 짐을 벗어나라고 하는 온갖 종교의 짐을 지고 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짐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내려놓으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이 필요 없도록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해결을 해 주신단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면 29절의 사람은 새 사람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 자유와 평안과 안식과 기쁨과 평안을 가진 자, 그것을 누리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성취자, 완성자가 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심정을 가진 자, 하나님의 기준을 가진 자, 그렇게 변화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물론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변화시켜주는 그 사람도 온유한 자요 겸손한 자로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그 새로운 존재,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기준과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자유를 얻고 내가 기쁨을 얻고 내가 안식을 얻는 그런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 기쁨,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 그것이 전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겸손을 가지고 나니 기준이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지고 방법이 달라지고 원리가 달라지고 나니 29절 30절이 가능해지는 거란 말입니다. 전혀 내 짐이 아닌데 이제 내가 짐으로 느끼고 내가 져야 할 것 때문에 어렵고 무겁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내 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신 져주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런 말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의 빚진 자다 그런 표현을 쓴다 그랬어요. 바울은 빚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빚진 자다라고 말을 해요. 로마서 설교할 때 제가 그런 예를 드렸는데 어느 날 식당 주인이 점심시간에 식사를 합니다. 아이 맛있게 잘 준비를 해놨는데 자기네 식당에 50명밖에 못 들어가. 그러는데 그날따라 사람이 200명이 왔어.
그러니 50명은 들어와 있고 나머지 150명이 밖에서 줄을 서 있단 말입니다. 자리가 없으면 가면 되는데 나는 이 집에서 먹겠다고 줄을 서서 때 앞에 20분 30분을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인은 잘못이 없어요. 내가 오라 그랬나? 내가 기다리라 그랬나? 자기들이 와서 먹겠다고 기다리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니 주인된 심정으로 우리 집에서 먹겠다고 줄을 서고 있고 때 앞에 기다리고 있는 저들을 바라보면 내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이 민망하고 내 마음이 죄송하고 내 마음이 송구하단 말입니다. 왜? 우리 집에서 먹으려고 저렇게 줄을 서고 기다리고 있는 게 내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저들에게 내가 미안해. 그때 주인이 그들을 향하여 아이고 죄송합니다. 뭘 잘못해서 죄송한데. 아이고 제가 빚을 졌습니다. 무슨 빚을 졌길래. 그런데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빚진 자의 심정이 그거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하는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 다음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는 게 너희들 짐 내려놓고 내가 주는 새로운 짐을 져라. 그것이 아니라 우리 짐이 아니면서도 나는 이미 자유와 기쁨과 평화와 안식을 다 가졌으면서도 나는 그런 자이기 때문에 나와 같지 않은 자들이 지고 가고 있는 무거운 짐을 보면 내가 대신 들어주고 싶고 나와 같지 않은 자들이 힘들어가면 그 힘을 나누어 주고 싶은 마음, 저의 짐을 내 짐으로 저의 멍에를 내 멍에로 매주어서 저가 쉼과 안식을 누릴 때에 드디어 내 마음이 저가 쉬는 걸 보니 나도 좋더라. 이런 마음이 드는 존재요. 새로운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멍에와 그런 짐을 지고 간다면 우리가 쉼과 안식을 얻는 것 당연하고 우리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 쉼과 안식을 얻는 것 당연하고 우리로 인하여 그 어떠한 문제와 갈등이 촉발되고 유발되고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와 갈등이 잠잠해지고 해결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할, 교회의 역할, 성도의 역할이 바로 내가 그 은혜를 누리고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인 것을 아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